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이유를 저와 여러분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새 생명을 주셔서 다시금 살리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면 사실은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의 산소망이에요. 그러면 부활의 산소망,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끝났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가 자기 무덤으로 쓰려고 했던 그곳에 예수님을 모셨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 묻혔다가 그냥 보통 종교의 창시자들처럼 석가모니나 아니면 뭐 공자나 맹자나 아니면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처럼 무덤에 묻혀서 그냥 죽고 끝났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그것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기독교는 그냥 하나의 종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창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사흘 만에 그 무덤 문이 열리고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삶,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너희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후에 또 부활의 몸을 다 보이시고 증거하신 다음에 나중에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시 너희들한테 오겠다, 재림하여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 그러면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그런 그 삶으로 다시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내세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곧 부활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부활이 무슨 부활이 있냐면, 여러분,
부활은 첫째로 현세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현세부활이라는 게 있고, 지금 이제 이렇게 단어만 여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내세부활, 다음 세계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부활과 현세부활과 내세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조금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달걀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달걀이 귀해서 집집마다 이제 어떤 그런 그 장소가 있으면 닭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병아리를 키워서 닭을 이렇게, 병아리가 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닭이 되고요. 어미닭이 되면 이제 뭘 낳죠? 달걀을 낳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달걀을 가지고 이제 매일 아침에 아침에 가면 그 어미닭이, 이제 암탉이 달걀을 낳으면 그 달걀을 갖다가 이제 가져다가 이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달걀이 이제 이 닭장 안에 암탉과 수탉이 이제 같이 이제 키우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수정란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 있던 그 닭장 안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바구니가 달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우리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달걀을 이제 몇 개를 모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15개 정도, 15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달걀을 모아서 이런 바구니를 만드시더니 이 안에다가 달걀을 갖다가 이렇게 다 놓는 거예요. 놓으니까 여기 있던 어미닭이 여기를 올라가요. 자기가 난 달걀이니까 여기 올라가서 제가 이거 잘 못 그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날개로 해서 이렇게 달걀을 갖다 이렇게 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달걀을 부화시키는 거예요. 그 병아리가 태어나도록 이제 이 어미닭이 하는데, 이 어미닭이 여기를 폴짝 올라가서 여기 가서 이제 달걀을 품어요. 근데 이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 어미닭이 말이죠, 여기 달걀을 품기 시작해서부터는 제가 먹이를 주려고 들어가면 항상 여기 있어요. 이놈은 먹이를 먹질 않아요. 내가 있을 때는 내가 들어가서 먹이를 놓고 나와야, 모르겠어요.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가서 이걸 먹이를 줄 때는, 이거 없었을 때는 와서 먹으라 그러면 먹이를 잘 먹었거든요. 그런데 요 달걀을 품기 시작하더니 내가 들어가면 여기서 절대로 나를 째려보고 절대로 안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 닭이 먹나 안 먹나, 그리고 이제 제가 멀리서 제가 먹이를 주고 난 다음에 이게 멀리 물러서서 살그머니 봤더니 내가 없으니까 이놈이 내려와서 밥을 먹고 훅딱 올라가요. 다시 이제 그러면서 이 어미닭이 이 달걀들을 품습니다. 품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면, 이 닭이 품으면서 왜 먹질 않는 게 첫 번째, 이 먹이를 왜 내가 주는데 안 먹을까? 근데 내가 나와서 다시 한참 있다가 들어가 보면 먹이가 없어요. 다 먹었다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있을 때는 안 먹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있을 때 혹시 자기가 먹이를 먹을 때 내가 이거를 가져갈까 봐 지키느냐 그랬는지 모르지만 새끼를 품으려고 어쨌든 먹이를 그래도 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닭이 이렇게 품고 있다가 말이죠, 품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냥 날개가 이렇게 커져요. 막 품이 이렇게 커지더니 막 파다다다닥 그래요. 그러면서 뭐 이상한 짓을 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고 싶은데, 여기 도대체 이 달걀을 갖다가 깨먹으려고 하는 건지 왜 그러는지 몰라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밤에요,
저도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여기 가서 제가 이렇게 누웠어. 이렇게 누워가지고요. 이걸 본 거예요. 어떡하나. 그랬더니요. 이 어미닭이 이렇게 달걀을 품고 있다가요.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니까 진짜 이렇게 부풀어 오르더니 바다다닥 그러더니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소쿠리 같은 거거든요. 이 안에 있는 달걀을 발톱으로 막 굴려요. 막 굴리면서 이게 막 바다닥 하면서 이 발톱으로 막 굴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보면서 아유 저 달걀 깨지지 않을까. 근데 깨지지 않을 정도로 굴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 어미닭이 21일을 갖다가 21일 동안을 어미닭이 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일이 지나니까 이 달걀에서 예쁜 병아리가 태어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병아리들을 제가 이제 그때 닭과 함께 길렀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이후에 내가 이제 부활하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활절이 되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주는 달걀을 한 개나 두 개씩은 꼭 받으시죠? 예. 그거 왜 주는지 아세요? 배고프니까 먹으라고요. 아니면 그 달걀 배고픈 사람한테 나눠주라고요. 그 결혼 왜 줄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부활절날 결혼을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결혼처럼 부활되라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에 대한 얘기를 시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계란이 이렇게 있잖아요. 계란도 두 종류 있는 건 아세요? 이 계란은 여기에 여러분 겉으로 볼 땐 모르지만 깨보면 아는데 그것도 전문가만 알합니다. 깨보면 알지만 여기 이런 씨가 들은 달걀이 있고 씨가 없는 달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컷과 암컷을 같이 길러서 수정된 알을 이걸 수정란이라고 하는데 이 수정란을 여러분 잘 아시는 유정란이라고 그래. 다시 말하면 씨가 있는 달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씨가 없는 달걀이 있어요. 자, 이걸 무정란이라고 그래. 무정란. 어떤 게 더 비싸죠? 이게 더 비싸요. 여러분 유정란이라 그래서 더 비싸게 팔죠. 그런데 유정란인 거 어떻게 아세요? 혹시 보이세요? 유정란하고 무정란하고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그냥 유정란이라고 그러니까 더 좋겠지 해가지고서 돈 더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실 유정란은 뭐냐면 씨가 들어있는 수정이 된 달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정란은 아무리 어미닭이 품어도 병아리가 안 됩니다. 왜? 생명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유정란은 어떡하냐? 이 어미닭이 품으면 21일 만에 반드시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이 부활주일 날 달걀을 받으시거든 내가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내가 정말 그분이 바로 생명이신데 그 내가 예수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나 다니고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진심으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진짜 믿지 않으면서도 종교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나 만나고 그냥 사람 모이는 게 좋고 사람 만나는 게 좋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유정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소유한 자가 돼야 돼. 그래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유정란이 여기 이제 있잖아요. 그럼 어미닭이 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미닭이 여기다 품고 그저 따뜻하게만 만들어 줄까요? 아니요. 따뜻하게만 만들어 주고 그냥 가만 놔두면
이 달걀이 부화가 안 됩니다. 부화가 되다가도 나중에 다 죽거나 부활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어미닭이 제가 여기서 본 바에 의하면 이 달걀을 여기 있던 놈을 여기도 굴려놓고 여기 있던 놈을 여기다 굴려놔요. 왜 그럴까요? 진짜 달걀이 볼 때는, 이 달걀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왜 저러나 싶을 거예요. 왜? 달걀이 왔다 갔다 막 위치를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가만 놔두면 안 되거든요. 굴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부화기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달걀이 이렇게 쭉 놓여 있으면 이렇게 시간이 되면 이렇게 기울어요. 그러면 달걀이 또르륵 하면서 옆으로 굴러요. 그다음 다시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굴러요. 그래서 달걀이 곤달걀이 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생명들이 자라나는데 지장을 안 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정란이 21일 동안 요 안에서 뭐예요? 점점 병아리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 병아리가 21일 동안 태어나기 전까지는 요 겉모습이 이 무정란이나 유정란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정란은 21일이 지나면 예쁜 병아리가 태어나고 무정란은 21일이 지나도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활된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 육체가 껍질이라고 한다면, 계란 껍질이 육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생명을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표시가 안 나. 그런데 뭐예요? 나중에 보면, 나중에 정말 죽을 때 보면 다를 수도 있고요.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마치 이 달걀 모습이 아니라 예쁜 병아리의 모습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들이다, 그런 얘기. 그런데 이게 21일 지날 때까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21일 그 사이에 그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안에서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죠? 어미닭을 닮아가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도,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성품과 모든 것들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닮아가는 요 현상, 요 과정, 이것은 현세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부활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부활은 뭐냐 하면 21일이 다 끝난 다음에 껍질이 깨지면서 아주 예쁜 병아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내세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하면 새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 씨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새 생명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지금 이걸 키워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키워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놔두시느냐?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세요. 다시 말하면 때로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떼굴떼굴 굴리셔서 지금 이 상도동이라는 골짜기에 와 있는 거 아세요? 여기 오고 싶어서 오신 분 계세요? 여기 살고 싶어서 사신 분 계세요? 여러분, 살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영도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오고 싶어서 왔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옮겨다 놓은 거예요. 왜? 또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겪는 인생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는데, 그런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죽지 않고 영생의 부활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요셉 신앙을 배우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 집에서 형들과 함께 잘 있게 하시지 왜 떼굴떼굴 굴리셔가지고 갑자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에게 미움받게 하시고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집어쳐놓더니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니까 또 형들의 마음이 또 변해서 그 요셉을 갖다가 은 20으로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오늘 성경 39장에 보니까 뭐예요? 요셉이가 자 1절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랬어요. 요셉이가 이제는 뭐예요? 채색 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살던 요셉이가 갑자기 뭐예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 있던 요셉을 갖다가 여기로 옮기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끌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1절 말씀처럼 요셉이 이끌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비록 고달프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해 안 될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하게끔 역사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 있는 자 같고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 같은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왜 불행한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사는 사람 이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결정하고 자기들이 무엇이든지 다 하는 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물론 하는 행위는 우리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며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거지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 같은데 행복을 행복으로 보지 못하고 불행을 불행으로 보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바로 볼 줄 알고 바로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두시든지 간에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어디를 가나 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가 이제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말이죠. 그곳에서 요셉이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보디발이 보통 사람일까요? 아니요.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인데요. 애굽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대통령 경호실장이나 마찬가지. 여러분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면 어떠냐 하면 정말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나라가 돌아가는 거 다 알고 그리고 대통령을 경호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요셉이 어떻게 그 까다로운 어떻게 보면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을 받았을까? 여러분 그 삶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요셉의 삶 자체가 신앙적이었고 그리고 신실했다는 거예요. 정직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보디발은 요셉의 행복과 자유와 젊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돈으로 종으로 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 입장에서 보면 보디발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굴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보디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을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자기에게 만나게 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를 여기에 두신 분이 누구예요?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하시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건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이 집에 왔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보디발을 만났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지, 이러고 사는 인생과 아무리 고달픈 인생을 살고 종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디발을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전혀 삶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원망하고 좌절하고 분해하고 그리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팔자가 사나울까 하고 살지만, 한 사람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두신 뜻이 있다고 믿고 그리고 성실하게 그곳에서 인정받으며 삽니다. 오늘 누가 나를 섭리하고 누가 나를 이끄시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요셉은 아무리 보디발이 뭐라고 하더라도 보디발이 못되게 굴든 좋게 굴든 간에 상관없어요. 보디발에게 죽게 하듯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맡기신 일로, 주의 일로 여기고 충성을 다합니다.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은,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종이 요셉밖에 없었을까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유독 요셉만 보디발의 눈에 띄고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종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요, 다른 종들과는 달리 그 삶 자체가, 봉사하는 자세가 달라 보였어요. 늘 얼굴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다른 종들의 태도와 다른 종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갖고 종사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띌 수밖에요. 왜? 다른 종들은 그냥 눈치나 보고 보디발이 있을 때는 잘하는 것 같다가 보디발이 없으면 에이 안 해. 그런데 이 요셉은 어때요? 보디발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목사님이 보면 잘하는 것처럼 목사님 안 보면 잘못하는 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내가 지키면서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면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요셉은요, 보디발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이 잘못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못된 짓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에 대해서 불평도 하지 않고 공격도 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보디발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저 내가 감당할 것들을 충실하게 감당했을 뿐이에요. 나중에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그렇게 종살이하는 요셉을 볼 때 다른 종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점점 신뢰가 가고 결국에는 어떡하냐? 보디발이 자기 집의 창고 열쇠를 다 맡깁니다. 자기 집의 열쇠를 다 맡기고 모든 것들을 다 맡깁니다. 이제는 주인이 누군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는 요셉이 주인 같아요. 오늘 우리가 내가 무엇을, 내가 남을 변화시키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이런 신앙의 자세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입장과 그 위치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담성과 내 부담성을 가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왜 이유 없이 미움도 받게 하시고 물 없는 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하시기도 하고 모함을 받게도 하시고 고약한 사람 앞에서 밑에서 일하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섭리는 나를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만드시고 더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믿는 내가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 여러분, 그래서 늘 여러분들과 저는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 요셉은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작은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 거예요. 크고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작은 일이에요. 요셉은 이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디발은 집안의 모든 일들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안의 일을 다 맡기고 요셉한테 맡겼으면 보디발이 요셉한테 집안의 일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보디발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개인적인 일도 심지어는 나라의 일들도 다 내가 모시는 분이 바로인데 그 바로 왕이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다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보디발을 잘 섬겼더니 요셉은요 점점 애굽의 사람의 삶의 모습도 다 배우게 되고 보디발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애굽의 바로 왕까지도 알게 되고 이 애굽의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보디발을 통해서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섬긴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섬기는 것은 어떤 사람을 잘 받들어 모시는 것도 섬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받들어 모시는 거, 이것도 섬김이지만 섬김이라는 것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배워야 됩니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나이 많은 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또 나이 적은 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한테 자꾸 배워야 돼. 그래서 섬김의 도를 참 중요한 건 배우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두신 모든 사람들을 배워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가 보디발을 섬기면서 보디발을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보디발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보디발을 통해서 다 배울 수 있었어요. 이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섬김이라는 것은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섬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도 섬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그게 섬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켜 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런히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다 보니까, 배우다 보니까, 그리고 정말 돕다 보니까 보디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지런히 섬기다 보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점점 잘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점점 보디발이
배워지고 이해되어지고 보디발을 통해서 애굽과 바로 왕에 대해서 애굽의 정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게 되고 애굽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배움이 보디발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함으로 나도 잘되는 그런 좋은 그런 교훈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 위에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서로 섬김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여러분도 주의 은혜를 주의 복을 겸하여 받는 요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